지금 한국은 공식적으로 사전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 선거 공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런 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고국을 떠났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 중에 한 가지는 한국 교인들은 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도 신명기 말씀 전반부를 묵상했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신명기 4월 한 달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시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새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를 함께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는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은 이웃과 자기 땅의 소유를 나누는 경계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거짓 증언, 위증에 대한 경계를 주면서 어떤 재판에서도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요지가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긍휼이 풍성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미 3개의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또 3개의 성읍을 더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대상은 아니에요.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사람을 죽게 한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만 세우면 멀리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무지한 피는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의적 살인과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들을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하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되는 새로운 사회, 이런 사회는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용서받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의 실수를 잔인하게 계속 들추어내고 또 처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용납할 줄 알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줄 아는 그런 관대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철에 뉴스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환해서 여론 재판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두 돌판에다 십계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져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넌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 그러면서 다시 십계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죠. 뭘 말하고 있죠? 2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컨드 그레이스, 2번째 기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실수한 자들에게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가가 중간에 이탈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에서 너는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동안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기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는 사회도 실수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긍휼이 있는 사회, 긍휼이 풍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치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회, 용납할 줄 아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사회죠. 예. 정말 푸근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가 있고, 좀 모자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건강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지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절대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그런 나라, 긍휼이 풍성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사회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공익을 앞세울 것인가, 개인적인 자유를 앞세울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두 정당은 어떤 면에서 두 개의 가치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적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또 개인적 자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혹은 물질주의적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이 지향하는 사회는 공동체적 사회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셨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보여주시기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공동체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한 몸 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사회는 집단 농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성경에 이끌어서 성경에서 끌어냈다고 하면서 집단 농장식 사회가 성경적 공동체로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성경적인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개인적인 소유가 보장이 되죠. 오늘 14절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된 땅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된 땅이 있었어요. 개인 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유를 표시해주는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 땅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갖게 됩니다. 자기 땅을 갖게 돼요. 그런데 땅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뭡니까?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는 보장해줘요. 그렇지만 탐욕 때문에 이웃 것을 넘보지 말고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만족히 여기면서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이웃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사회. 서로의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가족도 없고 오로지 내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땅을 주실 터인데 그 땅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부려서 이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아야 된다. 이민사회는 글자 그대로 서바이벌, 생존입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직장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좀 렌트비가 얼마나 고공행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옆에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웃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내 생존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결코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란 말이죠. 물질도 중요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진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거짓 증인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언 비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정말 그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증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유튜브만 계속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한쪽 입장만 가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혹시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은 아닐까? 이런 주장에는 근거는 있는 것인가? 정말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쌍방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6절, 17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장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짜 뉴스를 접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지혜롭게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신문을 볼 때 보통 보수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신문도 있고 또 진보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신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비교하면서 같이 봅니다. 한쪽 신문 보게 되면 또 그런 것만 계속 보다 보면 한쪽 입장만 갖기가 쉬워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건설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는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정말 진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짓이 판치고 거짓말이 떠도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이 진리가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건강한 정치의 핵심으로 꼽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가려서 듣기 좋은 말만 하죠. 그런데 파레시아, 모든 것을 권력자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건강한 정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여야 건강한 그런 부부관계로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는 진실이 통치하는 사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본성상 거짓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느 때가 되면 아이들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거스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사회의 기초는 상호간의 기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상호간의 인간 사회의 기초가 기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거짓의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본성상 거짓된 성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짓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또 진실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소망도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한 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실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됨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웃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진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가운데 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나라가 긍휼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 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